못했지만 열심히 또 방송 듣고 있을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는 것은 엄청난 또 결정이고 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맞아야 되거든요. 또 오늘 오면서 기도했습니다. 억지로 오지도 말고 올 수 있는 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봐도 좋고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분들이 올 수 있기를, 그리고 못 오더라도 집에서 인터넷 볼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는요 20분이죠. 예, 자, 이건 제가 송을 부르면서 이게 이거 어디 가버렸구나. 자, 이거를 송을 부르면서 한번 써보자. 제가 설교 파워포인트를 띄우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또 지난 한 주 동안 저도 또 공부도 하고 다른 분들의 설교도 듣고 또 책도 읽고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떠오른 생각들 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 자,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의 선한 계획대로 디자인해 가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함께 계시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끝까지 구원하여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삶의 시기든지 간에 고난이 되었던 시련이 되었던 수조 시간이 되었던 어떤 시간이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 요점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로 표현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가 머무르는 직장, 장소, 교회,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지배하냐면 우리가 계획 세운 것 같지만, 우리가 수동적으로 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시간에 그곳에 두신 것이거든요. 또 인간의 만남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남조차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만난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도 지배하시는 것이죠. 이 명동이라는 장소, 여기서 만난 여러분의 계획이고 여러분의 결정이지만 더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모든 일하는 일들도 누가 지배합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작게 보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이지만 큰 그릇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인도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는 이 공간과 장소와 이 시간에 벌어지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시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룻기에 나와 있는 2장에 우리 이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 나오미와 룻 어느 날 밭을 나가보지 않습니까? 2절,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어야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아비멜렉과 지방간인 누구의 밭이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디자인은 보아스를 만나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이 여인이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당연히 우연이죠. 알고 간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 전체 그림은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그림이요,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 보이는 것,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절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오늘 저는 제가 발견한 한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거는 옛날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내용인데 실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오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실화. 이 제목은 브루클린 지하철에서 생긴 일입니다. 자, 제가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히어링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바로 내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설교 여행하는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쭉 한번 그냥 한국말로 내용을 좀 반복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셀 스텐버그라는 헝가리아 사람이에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인데 나이가 50쯤 됐었는데 그분이 이게 1950년대 세계전쟁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인데 헝가리아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하고 유명한 사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항상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9시 9분이 되면 정확히 9시 9분이 되면 롱아일랜드 철도를 이용해서 자기 집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뉴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철도를 일단 타고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도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반복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평상시 하던 것처럼 정확하게 1948년 1월 10일 어느 아침에 이 스턴버거 이분이 헝가리 사람이죠. 정확하게 9시 9분에 딱 기차를 탔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사무실로 가야 되는데 오늘은 왠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친한 친구라고 라슬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헝가리아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고 얼마 살지 못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무실에 가지 말고 이 친구를 좀 찾아봐야겠다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존 파크라는 곳에서 이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이 지하철을 브루클린으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친구의 집에 가서 자기가 내려서 가던 사무실이 아니라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이 친구의 집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브루클린에 살고 있었는데 아팠기 때문에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오후 늦게까지 있다가 다시 맨하탄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자기의 사무실이 5번가에 있었기 때문에 타고 그리고 가려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딱 그 전철 타면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세요. 자, 딱 첫 칸에 오르자마자 너무 붐볐기 때문에 앉을 자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그 칸에 들어가자마자 친구를 만나고 다시 사무실 가려고 차를 잡았는데 딱 들어가면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빈자리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문가 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왜 떡이냐 싶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싹 들어갔겠죠. 그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보니까 옆에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옆에?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낯선 사람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날 딱 앉았는데 이 사람이 또 이 사진 작가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거든요. 사진 작가다 보니까 사람의 표정을 연구하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 옆에 사람이 앉았는데 여기 보니까 옆에 사람이 앉았는데 아주 이 슬퍼 보이는 너무 이게 슬퍼 보이는 모습을 한 사람이 옆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들은 항상 이렇게 특이한 표정들 찾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내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의 그 특징이 이 표정이 너무나 마음에 끌려서 정말 딱 얼굴을 봤더니 한 40대 후반 아니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정말 그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이 너무 슬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헝가리아 말로 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그걸 보는 순간 뭔가 내 마음속에 야 이거 뭔가 헝가리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동양 사람 만났으니까 헝가리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겁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면 그 헝가리 그 신문 보고 있는데 제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헝가리 말로 했으니까 이 사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기차 안에서 헝가리 말 들었으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면서 자기네 말로 이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점잖게 얘기하기를 그 옆에 있는 헝가리 신문 보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 나중에 읽어야 되니까 제가 먼저 보시죠 하고 신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동안 그 도시에 자기네 가면서 30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의 이름이 뭐였냐면 성은 파스킨, 이름이 벨라였어요. 벨라. 그래서 이 이름을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저는 파스킨 벨라입니다.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법학을 공부하던 친구였는데 헝가리에서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그가 어디로 끌려가냐면은 독일군이 침공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독일군의 그 사역 부대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어디로 끌려가냐면 우크라이나로, 그러니까 헝가리에서 우크라이나로 독일군한테 징집이 돼서 법학교에 있는데 끌려갑니다. 나중에 다시 이 독일군하고 러시아가 붙게 되는데 러시아가 이기거든요. 다시 러시아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죽은 독일군들을 묻는 사역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죽은 독일군을 묻는 사역을.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정말 그 수백 마일을 걸어서 그 끌려간 그곳에서부터 헝가리까지 국경 몇 개를 넘어가지고 헝가리에 있는 동부 지역에 네브레칸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말을 들은 스탄버그, 이 마르셀 스탄버그 사람도 거기 나도 아는데, 야 거기가 동부 지역 네브레칸이야,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자기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가 이제 말이 통하니까 또 동양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속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자기 인생 나머지 얘기를 했는데 그가 이제 헝가리로 돌아왔을 때 살던 아파트를 가봤어요. 부모님하고 다 살던데 부모님도 다 없어지고 다 붙잡혀가고 아무도 없어요. 위층 올라가 봤더니 자기 아내랑 살던 방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딴 사람들이 다 점령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정말 그가 그 마을을 떠나렸을 때 너무 슬픈 마음으로 떠나렸을 때 어떤 꼬매가 오면서 파스킨 아저씨 부르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당시 살던 이웃집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따라 옛날 살던 그 이웃 사람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네 가족 다 죽었다고, 네 와이프도 죽었다고, 나치가 다 데리고 아우슈비츠 거기 다 데려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우슈비츠는 그 당시에 독가스로 유대인 다 죽인 장소잖아요. 완전히 파키스탄 얘기를 듣고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다 죽었구나. 가족도 죽었고 내 아내도 죽었고. 그래서 너무 상심한 나머지 더 이상 헝가리에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가 어디로 가냐면 걸어서 계속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파리로 갑니다. 파리. 그래서 파리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왜 또 미국을 결정하게 됐냐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우슈비츠에서 미군에 의해서 해방이 돼가지고 배를 타고 전부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죽긴 죽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떠나더라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미국으로 이제 완전히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람 만나기 3개월 전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듣는 동안에 자꾸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왠지 이 이야기가 낯설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자기가 최근에 몇 주 전에 친구가 초대해서 어떤 모임을 갔는데 집에 갔는데 젊은 여인이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해필이면 생각해보니까 헝가리 네브르칸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낯설지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여자도 자기 인생을 나누는데 해필이면 파티를 앉았는데 자기 옆자리에 이 여자가 앉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나누는데 자기도 사실은 아우슈비츠에 있다가 거기서 다시 그 독일군 그 탄약 만드는 공장에 옮겨졌다가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가스실에 죽고 가족도 죽고 자기만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구출돼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미국에 그 배 실려올 때 첫 배를 타고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눈 것이 몇 주 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이야기가 이게 비슷해서 낯선 얘기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스탠버그가 이 남자 만나기 전에 몇 주 전에 들은 내용인데 너무 감동됐기 때문에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남은 여자야? 남편도 죽고 혼자 이렇게 너무 특별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적어놓은 수첩에다가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놓은 거예요. 왜 적어놨냐면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나중에 내가 정말 이 여인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내 가족을 만나고 정말 이 여인에 있는 이 허무한 슬픔을 이 고통을 내가 정말 위로해 줘야지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여인의 이름하고 번호를 적어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파티장 갔을 때 몇 주에 만났던 이 여인과 내가 우연히 정말 전철 탔는데 옆에 헝가리에서 보고 있어가지고 앞에 앉았는데 말 걸었더니 이 들은 내용하고 이게 과연 무슨 비슷하긴 하지만 설마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여기 가까이 왔을 때 자기가 이제 내려가고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자기가 무슨 생각이 들면서 자기 여기 보면은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완전히 그 꾹꾹이 된 종이를 펴봤더니 거기 자기가 주소를 적어놓은 거 있는 거예요. 거기를 딱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스턴버그가 이 헝가리 신문 보고 있던 남자에게 혹시 당신의 아내 이름이 마리아 아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 이름을 적어놨으니까 혹시 두 사람이 연관이 있을까 하고 혹시 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아내 이름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네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였다. 그때 나는 말했어요. 자, 일단 내립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서 내린 다음에 나를 그의 팔을 잡고 가장 가까운 역으로 가서 그 전화부스 공중전화부스 있죠.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서 있으라고. 제가 서 있으라고. 그리고 떨어져서 전화를 돌린 거예요. 이 전화 들은 몇 주 전에 만나서 그 끌렸다가 오다던 여인. 이 여인이 처음엔 전화를 잘 받지 않았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이 여자의 방이 이 복도의 끝에 있는데 거기 한 집에 여러 사람이 사는데 전화가 오면 절대로 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기 때문에 맨날 남의 전화 받아주는 일을 하니까 그날 정말 받지 않았는데 해필이면 그날 사람들이 다 나가가지고 자기밖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을까 하다가 이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러나 내가 그녀의 목소리를 마지막 이제 처음 듣게 되었을 때 내가 그녀에게 누군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옛날 나한테 얘기할 때 저 아시죠? 그때 혹시 저한테 많은 얘기 하셨는데 혹시 남편 인상 차이가 어떻게 나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자가 이러이러하다고. 그래서 그때 난 다시 그녀에게 그럼 혹시 그 헝가리 동부지역 네브르칸에 혹시 살던 주소 아십니까? 했더니 그 여자가 주소까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잠깐만 끊지 마 기다려 한 다음에 그 신문 읽고 있던 그 헝가리 사람에게 파스키나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죠. 혹시 당신하고 당신 와이프가 살던 동네가 이러이러한 주소가 아니었어? 그랬더니 남자가 맞다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러더니 그 남자가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라고. 그리고 그를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기적이 정말 네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려고 한다고. 그리고 자 전화기를 잡고 말하시라고. 전화기를 잡고 한 1분도 안 돼서 그 아내의 목소리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를 벨라예요. 이 여인이 벨라예요. 그는 히스테리컬리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흥분이 되면 정신이 나가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뭐뭐뭐 그러면서 무슨 말 헛소리 하듯이 뭐뭐뭐뭐 가리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 흥분해서 너무 기뻐서 도대체가 이 말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을 떨면서 이거 있길래 그 수화기를 뺏은 다음에 자 갑시다. 내가 거기 데려다 주겠다고. 그 집수를 적어놨잖아요. 그 여자 전화번호 주소를.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데리고 그 아내의 집으로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난 처음에 그 파키슨 씨랑 그 아내의 집에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이 두 사람이 만나 흥분된 그 제외의 그 장면에 과연 나 같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도 될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그 자리에 끼어들 자신이 없어서 택시를 불러서 돈을 주고 주소를 주고 그리고 데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빨리빨리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이 파스킨 씨가 자기 아내 마리아하고 그 집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회상을 하는데 정말 뭐라 나오냐면은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화를 내려놓자마자 난 거울 앞에 가봤다. 혹시 내 머리 다 휘어지지 않아. 너무 놀래가지고 다 휘어진 줄 알고 정말 그 다음에 그 택시가 와서 집 앞에 그 택시 쓰는 데가 있는데 정말 그곳에서 남편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난 지금도 내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난대.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행복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맺냐면, 어떤 일이 끝나냐면, 그 남편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는 항상 남편이 그 이후에 집을 나갈 때마다 항상 불안하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남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까. 근데 이 남편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신 있다고.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들이 그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것은 의도되어진 사건이었다고. 자, 이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 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조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생각해 보라고. 과연 이 사람이 맨날 가던 직장을 멈추고 친구를 생각하면서 지하철을 갈아탄 거, 이게 우연이겠냐고. 그리고 자기가 그 기차를 탔는데 해필이면 어떤 사람이 그 순간에 타자마자 일어나 나가버린 거. 그래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연이겠냐고. 그리고 앉았는데 해필이면 그 사람이, 옆 사람이 헝가리안 신문을 읽고 있는 거. 이게 우연이겠냐고. 이것은 절대 우연일 수가 없다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점심에 그 브루클린 지하철에 타고 가셨다는 거지. 왜? 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나게 할 수도 없고 우연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뻗었는데 이 사람 헝가리 사람 보고 있고, 헝가리 사람입니다 인생 얘기하다가 그랬군요. 근데 자기가 몇 주 전에 파티에 친구 초대받았는데 옆집 앉던 여자가 자기 아이스 받았다고, 이 두 사람 상관이 연결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부부인데, 그 부부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마셀 스턴버그라는 사람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차 시간,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모든 걸 컨트롤해서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다 우연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이죠. 예를 들면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면서 군대 데리고 방황할 때 어느 날 돌아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죠. 부하들을 거느리고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사무엘상 30장 3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잡혀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갈도 사로잡혀갔다. 엄청난 불행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에게. 근데 어디 도망간지 몰라요. 그냥 다 붙잡혀갔어. 하지만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해요? 군인들이 11절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이 이집트 소년이 누구냐면,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옮기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는 다윗을 인도하여 그 아내와 모든 가족을 약탈하고 데리고 간 그 진지로 이 다윗과 군대를 인도해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소년을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사람, 어떤 만남, 그 일은,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이죠. 우리 삶에 있는 장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멘. 물론 또 헤어질 수도 있겠죠. 또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도한 것이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에서 만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설교에서 만난 이유도,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 우연히 만났을까요? 우연히 만났을까요? 우연히 친구가 초대했을까요? 아무 계획 없이 여기 오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이 교회를 알게 되었을까요? 우연히 성경 공부를 했을까요? 전 절대 우연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시간, 공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만남을 통제하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디자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오잖아요. 엘리사벳. 그렇죠? 그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정말 제사를 드릴 때 성소 안에 들어가는 한 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비를 뽑잖아요. 그렇죠? 제비를 뽑을 때 누가 뽑혔어요? 샤가라가 뽑히잖아요. 3명 중에 한 명이. 왜 뽑혔겠어요?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네가 그때 성소 안으로 너만 들어오라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너 아들 낳을 거라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소 아니었던 것이죠. 우연은 없는 거예요. 우연히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는 장소, 시간,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여기서 만난 모든 형제들, 자매들,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고 서로를 그런 믿음으로 서로 밀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만남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서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받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령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평생을 기다려왔는데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몸이 안 좋아 상태가 오늘은 좀 빨리 성령에 갔다 와야겠다. 시간이 1분만 늦었어도 그 군중 속에서 만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타이밍, 마침, 성경에 보면은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객이 오는데 어떻게 둘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관계, 배우자가 되었던 아니면 바이블톡이 되었던 모든 이 관계를 생각해보면 물론 만나고 헤어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했던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우리 38년 동안 누워서 정말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물속에 들어가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36년째 되는 그 해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장소에서 만난 그 시간을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필연이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 생각나시죠? 만약에 예수님 잡힌 날짜가 예수님 만나기 가시기 전날이었으면 죽었어요. 이 여인. 다음날 잡혔어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날 해필이면 그 여인이 한날 그 예수님이 그 성령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 일이 발생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았더라면 죽었겠죠. 돌 맞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삭개오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도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뽕나무 올랐다 다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가보셨어요? 전 가봤어요. 성지순례 때 여리고 나무 300년 된 여리고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내가 마음을 품었다고 다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눈에 띄어서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고관이 빌립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디오피아 고관은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여 바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이 이디오피아 고관을 빌립이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때로는 삶을 볼 때 이건 통제가 안 돼. 엉망이야. 하나님이 있을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 22절을 보게 되면 정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려고 40단 비웠을 때 아론이 밑에서 통제가 안 돼.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그냥 out of control. 누구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을 볼 때도 온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 온 세상은 악마의 컨트롤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지만 그런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통제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조차도
그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교회가 어려울 때 뒤돌아보면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련이 끝나고 10몇 년 뒤에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구나.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결론이 뭐냐? 이 우리 삶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 세 단계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당한 환난을, 고난을 알려줍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아주 그냥 힘에 겹게 짓눌려서 너무 힘들어서 살 희망조차 잃을 지경이었다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죽고 싶었다고.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다고 그랬어요. 1단계. 하지만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분명해. 우연이 없어요. 시련, 고난, 어려움, 재수가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어요.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을 타면서 멀어지면 점점 고통스러운 삶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고난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보세요. 10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세상에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더 의지하도록. 만약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그 고통이 점점 가중이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희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디자인된 것이 바로 고통과 시련, 어려움인 것이죠. 왜? 결론이 뭐냐면 11절이 결론이에요.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합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요 목적인 것이죠. 저는 솔직히 얘기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시험 공부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진짜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그냥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희망을 두고,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손길에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향으로 갔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의지하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그리고 결국은 그 신앙을 떠나게 됐지, 고난이 우리에게 바로 갈림길이 되거든요. 저는 세례 때까지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지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짜 고난을 통하지 않고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고난이 없이는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정말 많은 환난을 당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그 고난 없이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계속 구원할 거라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과연 큐티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예배 온다고 만들 수 있는 믿음인 것인가? 이것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아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수 믿습니다. 아멘. 어떤 죄는, 어떤 고난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은 우리가 속한 운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은 내 실수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은 내가 속한 운동,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로 말미암아 올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out of control, 상황이 제멋대로 날뛰는 공동체 안에 내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든, 아니면 온 세상이 악마의 컨트롤 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든, 내가 할 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가 건져주시리라. 그렇다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기도가 협력하여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그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거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아멘. 내년에 우리는 더 전도할 겁니다. 올해 2년 동안은 우리가 관계를 만들고 동서남북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서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힘이 필요했어요. 물론 그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또 회복될 사람도 있고 많은 방문자도 있지만, 이제 내년에는 어떤 방향을 할 거냐면 더 사람들을 초대하고, 우리가 강제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의 초점을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돕는 쪽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끌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 힘을 얻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이 상황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계속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마슬 스턴버그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듯이, 우리도 옛날 버스에서, 전철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우연히 길가에서 사람들을 초대하여 우리가 마슬 스턴버그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인생에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함께 나갈 거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준비하시고 2019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